사무엘의 불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의 부창부수에서 남편이 노래하면 아내가 장단을 맞추고 그러면 즐겁죠. 화기애애하고. 그런데 아내가 시끄럽다고 하면 그 남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이 더 큰 소리를 치거나 기가 죽어서 살지를 못합니다. 부창부수는 행복한 가정의 지름길이고, 길을 갈 때에도 의기투합해서 서로 간에 손을 잡고 대화를 하면서 즐겁게 가면 행복한 것입니다.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 성도 여러분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옛말에 선비는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자기와 마음을 맞고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인생만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그냥 짐승처럼 짓지 아니하시고 자기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다. 그것은 영적인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사람과의 의기투합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의기투합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을 행하는 우리 성도님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마음을 합하지 못하는 것이 불순종입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능력 있고 지혜롭고 물질이 많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거 신경 안 씁니다.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 지혜롭고 능력 있는 사람을 찾지 하나님께서는 약하고 천한 사람을 오히려 강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부끄럽게 하려고 그들을 들어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순종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고 혹시 불순종한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사울의 경우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이 버림받은 것에는 여러 단계를 걸쳐서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 여러 번 하나님의 뜻을 어기며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사울을 기름 부으라고 말씀을 하시고 사무엘을 통한 성령이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 감동하리니 그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대로 행하라. 그것은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구원하시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입니다. 삼손이 좀 부도덕한 사람입니다. 그 당시 아무리 일부 갖춰지고 그런 사회였다 할지라도 삼손은 행실이 그렇게 바람직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자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그들을 진멸시켰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삼손이 수행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큰 것은 수행하고 작은 것에 삼손이 실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삼손을 끝까지 사용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데 있어서는 삼손이 순종했어요. 그런데 육체의 그런 정욕의 일에는 실패한 것입니다. 사사기 15장 14절 이하에 보면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야훼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그것으로 1000명을 죽이고 이스라엘의 원수를 갚는 일을 삼손이 행한 것입니다. 삼손이 두 눈이 뽑혀서
소처럼 연자맷돌을 돌리고 있어도 삼손은 하나님을 원망하지는 않습니다. 삼손의 머리가 다시 자라매 삼손이 우상 전각의 기둥을 무너뜨리면서 블레셋을 그와 같이 멸망시킴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삼손의 그런 인간적인 잘못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의인의 반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일을 잘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종으로 일한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스린 사람은 하나님께서 올바르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두 가지를 당하는 것이 좋겠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사람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표어입니다. 하나님 앞에 곧게 바르게 서고 사람에게도 거짓된 열매가 아니라 진실한 참 열매가 되자는 것이 저희 목회의 비전이고 또 우리 교회의 비전으로 제시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이 그 점에 실패했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0장 6절 이하에 보면 내게는 야훼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런데도 사울은 블레셋 사람을 물리치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영문에서 예언한 사람들을 만나고 야훼의 영이 크게 감동했는데도 사울이 한 일이 없어요. 그걸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으셨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이 그게 목적입니다. 그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함을 받아서 내 병 고치고 내 사업이 잘 되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건 부수적인 일로 축복해 주시는 것이고 첫째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 제대로 순종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권능을 주신 것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치료하는 능력을 베풀어 주신 것은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 주신 것입니다.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그 일을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섭섭하게 여기는 첫 번째 그런 일입니다. 그 다음에는 믹마스에서 블레셋 사람과 전쟁을 하는데 이 믹마스에 블레셋의 진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5절 이하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000명이요 백성은 해변의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에 진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엊그제 그 목회자 전략 세미나로 거제도를 가서 거기에서 이제 포로 수용소도 보고 그랬는데 저는 거기 보면서 옛날에는 왜구가 많이 들어왔겠다. 옥포해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그 외적들을 물리친 첫 번째 승리라는 거기도 이제 봤어요. 기념관에 가서 봤는데. 그래서 왜구들이 몰려오면 굴 속에 숨는 것이죠. 그 고기잡이 하는 어부들이, 그 연약한 부녀자들이 어떠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굴과 수풀과 바위 틈 은밀한 곳에 숨고
이스라엘도 그 비슷한 것이죠. 블레셋이 지금 무수한 그야말로 해변의 모래같이 밀려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도망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용기가 100배에서, 그러니까 사자는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짐승도 용맹스러운 짐승을 그렇게 주셨어요. 그리고 사마귀는 작은 짐승인데 사마귀도 수레바퀴가 오면 수레바퀴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마귀가 수레바퀴를 밀다가 죽는다는 거예요. 그건 좀 어리석죠. 그래도 이 사마귀에는 그런 기계가 있어요. 참 대단한 사마귀. 그런데 요나단이 정말 죽을 줄 모르고 이 무수한 블레셋 진영에 뛰어들어가서 혼자 게릴라 전투로 자기 무기 병기든 자와 함께 게릴라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나단을 도우셨어요. 그때 보면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셨어요. 그래서 사무엘상 14장 15절에 보면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 가운데 뛰쳐나가는 그런 용맹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도우시고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이와 같은 위기 시기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것을 보면서도 자기의 그런 개인적인 그런 신앙의 제한성으로 인해서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백성들이 나가서 싸우는 것을 오히려 힘들게 만들었다고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4장 24절에 보면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나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하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실 때 우리 마음의 생각으로 성령의 역사를 제한하는 것이 그것이 불순종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임할 때 그 충만한 역사를 우리 마음 가운데 제한하는, 내가 이러다가는 하나님 앞에 완전히 붙잡히지 하는 그 마음으로 성령을 제한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정욕으로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육신의 소욕은 성령의 뜻과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신적인 것이 너무 강하면 성령을 제한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것을 제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금식도 하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육신은 밥 안 먹으면 힘이 없어져요. 그래서 육신의 정욕은 밥을 안 먹으면 없어집니다. 그래서 육신의 정욕이 강한 사람은 좀 굶어야 되는데 너무 굶으면 힘이 없어서 또 못 살죠. 그런데 이제 또 밥을 먹으면 육신의 정욕이 솟아나오죠. 그런데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이성의 자기 판단력을 너무 생각하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보다는 자기 자신의 생각과 자기 지혜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성도 우리에게 주시고 중요하게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어찌 성령의 인도하심과 자기 판단력을 병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으면 이성적인 판단력과 지식은 양보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제한하면 성령을 소멸시키는 것이고 성령을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상당히 좀 어려운 일이 생기죠. 육신의 정욕은 우리가 구별하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나
이성적인 판단은 상당히 건전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건전한 것은 많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뜻하고 일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성적인 안전과 판단만으로 계속 살아가면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는, 그 이성을 뛰어넘는 것은 초이성의 역사입니다. 이성 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은 성령에 순종할 때 초이성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은 초이성적인 것을 자기 생각으로 또는 자기의 종교적인 경건으로 그것을 제한하면 성령의 역사가 중지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식명을 선포한 후에 전쟁에서 막 이기다가 적군이 도망가자 사울이 적군을 쫓아가릴까 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안 했었어요. 이미 인간의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바르게 생각한 그것이 성령을 제한하는 것이 아닌가. 좀 더 그것을 심하게 얘기하면 성령께 불순종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나 사울만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성적으로 불순종할 수 있고 정욕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은 그건 금방 드러나죠. 그건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을 우리 알 수 있으니까.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 판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한하면 그 길을 뻗어나갈 수 없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 교회로 이전할 때 그 당시 여의도는 집도 없고 버스도 없고 거기에다 교회를 짓는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는 어리석은 짓이었다. 사람들이 그걸 다 잘못된 것이고 이제는 서대문 교회에 있는 교인들은 서대문 인근에 있는 교회로 다 흩어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성적인 판단이 그것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죠. 아니 버스도 없고 거기에서 그 허허벌판에다가 어찌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그쪽으로 모으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면 그것을 이사 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이전하라. 어떤 권사님은 그것을 인정해 준 권사님이 계시고 나머지 99%는 거기 가면 이제 목사님 목회 못할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거기까지 언제 가겠습니까? 갈 길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의도 교회에 이전하지 않았으면 그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없고 무엇보다도 자가용 시대가 도래하면서 서대문에 있으면 차 주차할 데가 없어요. 거기에다 어디 주차하겠습니까? 그런데 거기는 고수부지 허허벌판에 요즘에는 돈을 이제 다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옛날에는 돈 받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그 이제 홍수 나고 그러면 차를 빨리 옮겨야죠. 물에 잠기고 그러니까. 옛날에 물이 잠기고 그랬어요. 거기 고수부지에 있는 농구 골대 밑에까지 물이 찼어요. 조금 더 넘치면 이제 그 언덕으로 둔덕을 넘어서 물이 하는데 거기까지는 이제 홍수가 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더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이성의 생각만으로는 이성적인 사람이 되고 그건 자기 실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성령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 불순종하면 더 이상 주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무엘이 내가 올 때까지 제사를 번제를 드리지 말라고 했는데 사무엘을 아무리 기다려도 이래를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그러자 사울이 그냥 번제를 드렸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시간에 맞춰서 일합시다. 다윗이 이제 사울이 죽은 후에 유다 지파의 왕이 됐어요. 그리고 나머지 지파들은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이 이제 왕이 됐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앞으로 볼 것인데, 그러다가 이스보셋이 죽었어요. 군장에 살해됐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런데 이 사실은 다윗을 그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그것은 상당히 그 건조 지역입니다. 헤브론에 300mm 강수량 지대가 지나니까 300mm 비가 1년에 오는데 거기 좋은 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는 그냥 왕하라고 블레셋이 놔뒀어요. 그리고 이스보셋은 요단강 건너편 마하나임에서 그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거기는 요단강 건너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그런 좋은 가나안의 비옥한 지역, 특히 이스라엘 그런 평야지대는 블레셋이 지금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블레셋은 자기들이 그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면서 이스보셋과 다윗 사이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었다고 했어요. 좀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이스보셋은 북쪽에 있고 유다는 남쪽에 있으니까 그것을 그냥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남북 분할 정책입니다. 남북을 분할시켜서 블레셋이 어부지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스보셋과 다윗 사이에 전쟁이 있었다고 했지, 이스보셋과 다윗이 힘을 합해서, 원수는 블레셋이에요 원래. 이스보셋과 다윗이 힘을 합해서 블레셋을 쫓았다는 것이 성경에 없어요. 나중에 다시 우리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이스보셋이 죽고 다윗이 왕 되니까 이제는 하나로 통합이 됐지 않습니까? 그러자 사무엘하 5장에 보면 곧바로 블레셋이 다윗에게 전쟁을 선포하고 군사를 이끌고 오는 것이 나와요. 남북 분할 정책이 실패하자 블레셋이 이 다윗 더 이상 크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서 블레셋이 자라난 싹을 그냥 짓밟아 버리려고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야말로 블레셋이 허다한 그런 군인들이 몰려왔을 때 다윗은 떨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것을 어떡합니까? 하나님, 저 원수를 저에게 붙이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먼저 공격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래서 뽕나무 위에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싸움을 시작하라. 하나님의 사자가 뽕나무 꼭대기 위에서 진격하는 그 소리를 들으면 공격하라.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전쟁을 시작해서 블레셋을 무찔렀다고 했습니다. 다윗 시대에 처음으로 블레셋을 몰아내고 블레셋이 없어지지도 않아요. 유다 왕국이 있을 동안 내내 같이 있었습니다. 같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는 블레셋이 큰 힘을 발휘하지는 못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성도 여러분은 시간을 어떻게 정합니까? 우리가 개인적인 약속 시간은 우리 마음대로 그냥 정하죠. 그런데 중요한 사업 시간을 내 마음대로 정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보고 정합니까? 물론 기도하고 정하시겠죠. 하나님의 시간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에 안 맞게 일을 해놓고 하나님 왜 일이 안 되고 사업이 이와 같이 헝클어졌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때가 안 맞았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때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자기 때요. 왜냐하면 그때 위급했죠.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두렵고 떨려서 탈영병이 생겼어요. 성경에는 백성들이 흩어지니라. 그 백성이 무슨 백성입니까? 지금 싸우려고 모인 백성이에요. 현대적인 용어로 표현하면 탈영병이 속출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블레셋하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겠느냐? 사무엘이 와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의 역사했어야 우리가 이길 텐데, 왜냐하면 사무엘이 와서 옛날에
미스바 성회를 할 때는 하늘에서 우박이 내리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블레셋을, 에베넷을 거기까지 추격해서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쟁에서 승리한 사무엘이 와서 번제를 드려줘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지 않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왕이면서도 믿을 수가 없어 아직. 그럼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요즘 표현하면 탈영병이 속출했다. 그러니까 사울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래서 자기가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사무엘이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고 책망했죠.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하나님의 시간에 맞추어서 일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때를 맞추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아버지여 때가 이르고 그 때가 되기까지 내 마음의 답답함이 얼마나 하겠느냐. 주님께서 그 때를 기다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하나님께서 정하신 마지막 때 그 아들을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해야 되고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내 이성 판단에 맡기지 않냐고 성령님의 뜻에 맡기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으면 성령 충만함은 하나님 일 하도록 성령 충만함.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돈 주셨으면 그건 뭐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헌금 드리고 그냥 우리가 쓰면 되죠. 그죠? 그런데 성령 주셨으면 하나님 일을 해야죠. 성령 충만 안 받은 분들한테는 아직 지금 그 불순종하는 그런 죄는 없겠죠. 그러나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성령 충만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그것이 첫째 순종이에요. 그래서 사울이 이런 벌써 지금 세 가지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이 역사의 그런 군사적이고 그런 전쟁의 그런 것들도 살펴보면서 영적인 것을 이제 훑어가고 있으니까 여러 번 그런 말씀이 좀 중복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건은 끊임없이 중복되어서 우리가 외워야죠. 외우면서 그 속에 담긴 영적인 의미를 캐내서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는 방법을 성경으로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사울이 계속 지금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고 있구나. 하나님 때도 어기고 자기 생각대로 그거 같이 하고 그 방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인 불순종이 오늘 15장에 나오는 결정적인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와 같은 명령을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에게 직접 임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수준이 이것도 좀 영적으로 이제 높은 그런 수준에 있는 분한테는 죄송한 말입니다만 우리 대부분의 사람한테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여러 가지 환상과 상징을 통하여 말씀하시지 하나님은 직접 말씀 안 하십니다.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말씀하신 그 사람은 구약에서 기라성 같은 선지자들이 많이 있지만 모세 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민수기 12장 5절 이하에 보면 야훼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아론과 미리암은 모세의 형과 누나 아닙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야훼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야훼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런데 이것은 지금 모세를 두둔하고 아론과 미리암을 책망하는 이 말씀인데, 그것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말씀 안 하셔도 순종해야 되는구나, 그걸 이해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통해서, 설교자를 통하여, 담임 목사를 통하여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게 성도님에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거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직접 말씀 안 하셨으니까 나는 책임 없습니다, 그렇게 변명하면 하나님께서 인정 안 합니다. 꿈이나 환상이나 주의 종을 통하여 일반 사람들한테 그렇게 말씀하신다.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꿈이나 선지자를 통하여 그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그 위대한 솔로몬에게도 있어서도 하나님이 직접 대면해서 말씀 안 하시고 꿈에 나타나셨어요. 솔로몬에게 열왕기상 3장 4절 이하에 보면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야훼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하나님께서 꿈에라도 이와 같이 한 것은 대단한 것이고, 많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경우에는 선지자의 독특한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는 표현이 코 아마르 아도나이라는 그런 표현이 있어요.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그 야훼께서 말씀하시다, 그것을 이사야 1장 1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훼께서 말씀하시되, 아마르 아도나이,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우리가 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직접, 너무 죄악으로 말미암아 나 같은 죄인은 하나님 앞에 못 나갑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내가 죄가 아무리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된다. 직접 말씀 안 하신다는 거예요.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종이 설교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그 말을 선포할 때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 이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는 너희 죄가 얼마나 많은지, 나귀도 자기 주인을 알고 그 임자를 알거든 너희는 어찌 나를 모르느냐, 그와 같이 책망했는데 그 반발하고 반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 죄인들에게 이사야가 대신 얘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아무리 죄가 있어도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오는 선지자를 통한 말을 하나님, 나는 직접 안 들었으니까 나는 그거 회개 안 합니다.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종을 통해서 또는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레마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음성을 듣고 내가 읽은 건데 뭐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한 것이 아니다, 불순종하는 거예요. 사울 왕인데도 하나님께서 직접 사울에게 말씀 안 하셨습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15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야훼의 말씀을 들으소서. 아니, 왕이 높습니까? 사무엘이 높습니까? 오늘날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돼. 왕이라 할지라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그 말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만군의 야훼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모든 살아있는 것을 다 진멸하라. 어떻게 모든 그것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왕이 돼가지고 그 명령을 받으면 어떻게 잘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 다 죽이자니 이거 뭐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런 생각 우리 할 수 있죠. 사무엘이 제대로 들었나? 하나님 제게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가 꼭 사무엘 말 들어야 됩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말씀이고 그 주신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거예요. 성령께 불순종. 하나님 전 불순종한 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한 분은 지금까지 사울이 불순종하는 것을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거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복을 안 주시겠습니까? 그 복을 못 받는 것은 불순종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한다. 그러면 아말렉을 왜 진멸하라고 하십니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로 갈 때 후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어요. 제일 뒤에 가는 사람은 힘들고 어려워가지고 지금 다리 아프고 몸이 피곤해가지고 뒤처진 사람인데 비열하게 그 사람들을 아말렉이 쳤어. 그러자 여호수아가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과 싸우는데 이스라엘이 아직 전투 경험이 부족해서 이스라엘이 잘 못 이겨요. 그러자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여호수아가 이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쟁이 그렇게 쉽게 안 끝나요. 그래가지고 모세가 너무 힘들어서 손을 내려. 그러니까 모세 너무 힘들어서 기도를 좀 쉬었어요. 이 손을 드는 것은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론과 훌이 같이 손을 들어주면서 중보기도로 힘을 합해서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말렉을 진멸하기까지 손을 내리지 않고 기도했다. 그래서 야훼 니시,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 이 야훼 니시의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것이 이 아말렉의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맹세를 하셨습니다. 이 아말렉을 천하의 이름 가운데 다시 사용되지 않도록 내가 도말할 것이다. 그 이름을 도말할 것이다. 하나님이 맹세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호수아에게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신 후에 지금 300여 년이 지났어요. 아말렉을 칠 만큼 이스라엘이 아직 강성하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금방 그 뜻을 이루기를 얼마나 지금 수백 년, 물론 하나님께는 수백 년이 뭐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닙니다만 인간 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하나님의 맹세하신 말씀을 들은 세대들이 죽고 그 아들 세대도 죽고 계속 하면서 아마 그 사람들은 아들 손자 때에 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모세가 전했는데 그거 잘못 들은 거 아닌가? 하나님이 아말렉 진멸한다고 했는데 아말렉 여전히 있잖아.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어.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 말한 것을 얼마나 이루고 싶겠어. 그런데 이스라엘이 사사시대에 주변 민족에 의해서 그와 같이 압제를 당하고 제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그죠? 너무 미약해.
블레셋한테 시들려 가지고 힘이 없어. 그러다가 사울 때 어느 정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칠 수 있다는 능력을 인정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사울이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간절히 원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사울을 통하여 이 모세와 여호수아 그때 이루었던 그 맹세했던 것을 지금 이루러 하신다. 사울이 그 사명을 받은 것입니다. 사울이 그 명령대로 따라야 되겠어요? 안 따라야 되겠어요?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출애굽기 17장 14절에 보면 이 하나님의 중요한 맹세, 야훼께서 출애굽기 17장 14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애하여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야훼니시라고 이르되 야훼께서 맹세하시기를 야훼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맹세를 사울이 이루었으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이 자기 생각대로 아가왕 살려줬어. 왕 하나 살려주는 것 좀 어떠노? 그리고 양떼와 소떼 살아있는 것을 다 없애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소돔과 고모라는 사람만 죽었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양과 소도 다 죽었겠습니까? 범죄한 그것 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맹렬하게 소돔과 고모라에 나왔을 때 살아있는 것이 그 뭐가 있겠어요? 심지어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이 다 유황불에 타서 다 죽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한 아말렉을 천하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라고 하셨는데 사울이 그렇게 해야죠.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하지 않고 불순종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리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 번 내가 기회를 주고 살펴봤는데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역사적으로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획하시고 오다가 사울 왕 때야 그것이 가능해서 사울에게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울이 그걸 어겼어요. 그리고 변명하기에 급급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아까 읽을 때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살려둔 것은 겨우 아가왕 한 사람뿐인데 한 사람쯤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자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만큼 좋아하시겠나이까? 사람이 자기 뜻을 알아준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인데도 사울이 그걸 못 이루죠. 부모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은 효자죠. 연료면 세워줘야죠. 이순신 장군이 나라를 위하여 목숨을 바쳤으니까 성웅 이순신이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는데 어찌 불순종합니까? 다른 모든 것 하나님 제가 많은 돈으로 주님께 섬기고 교회 건축해 섬기겠습니다. 하나님이 교회 건축할 돈이 어서 불순종한 그것을 용납하시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 목소리를 불순종한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대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다른 것으로는 필요가 없어요. 순종하는 것이 어떤 제사보다 낫고 순종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 그것도 결국 제사드리는 그것보다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우리가 얘기하죠.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뜻을 좀 변경시키고 저하고 좀 타협하고 좀 받아들여 줄 수 없습니까? 사무엘이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9절에 이스라엘의 지도자는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니 그는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심이니이다. 하나님은 못 바꿉니다. 하나님을 바꿀 생각을 우리가 하지도 않지만, 그런데 은연중에 하나님하고 타협하고 바꾸려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리고 그런 생각 속에서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 못 바꿉니다. 사람이 바꿔야 됩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됩니다. 내가 회개해야 되고 내가 순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들이시라도 순종함을 배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도 절대 순종함으로써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고 복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알려질 때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성경을 보면 대부분은 환상이나 꿈이나 선지자를 통하여, 그것은 주의 종을 통하여, 또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은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알았으면 그거 지켜야 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그야말로 영광 가운데 탁 나타나셔서 제가 명령 하면 제가 왜 안 지킵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우리는 죽습니다. 모세도 하나님을 못 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명령하시면 제가 왜 안 지키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주의 종을 통하여, 꿈이나 환상을 통하여 알려주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고 주님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울의 불순종을 깊이 기억하시고 그러한 불순종의 전철을 밟지 않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